예수와의 옷을 입음으로 왕됨을 준비하라. 네. 왕됨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왕됨을 준비하자. 네. 우리가 다 왕이죠. 네. 우리의 소속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으로 가는 순간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왕이고 천년왕국에서도 왕의 일을 할 것이고 지금도 왕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통해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의 삶의 이유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길에 걸어가는 근본적인 속성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네. 왕에 대한 말씀은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 에베소서 1장입니다. 네, 여기 이제 부르심의 소망 믿는 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너무나 귀한 기도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상속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 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속이 이제 얼마나 풍성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부어지고 앞으로도 부어지고 그것이 왕의 영광이다. 왕의 영광. 영광스러운 상속이 먼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먼저 임했어요. 20절에 그리스도에게 먼저 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과정을 쫙 펼쳐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셨다. 이게 딱 왕 됐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셨다. 여기가 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되셨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을 때 어떤 두뇌적인 게 아니고 먼저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것을 선두에서 하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게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왕 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 이것이 왕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나고 왕 노릇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이 땅에 물론 사단의 통치도 막 죄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잖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서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다스리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은 막 다스리시는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막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스릴 때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의 세계에 계시고 이 땅 인간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치하지 않을까. 어느 나라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분봉왕이 됐든 그런 원리로 우리가 다스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 왕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누구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 이거를 찬양한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찬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본인의 삶에서 충실하셨다. 자, 따라합니다. 본인의 삶에서 충실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뭐 했어요? 그 성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할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하여튼 말씀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자동으로 됐다기보다는 말씀을 계속 보셨다.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도 충실하셨다. 그렇죠?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 공생애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보는데 이제 일찍 아버지가 떠나신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요 시몬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4명이 우선 남자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생 여자 동생들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까지 5명의 여자 형제까지 하면 한 7, 8명, 10명까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중에 제일 장남이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그 가게를 또 떠하는 거죠.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챙겨야 되고 이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 예배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모든 일을 수행한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막 했잖아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도 돌보면서 동생들도 돌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12살 때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 12살 때가 사춘기라 그래. 12살 때 혼자서 성전에서 막 있다가 엄마 아빠가 너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걸 왜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반항하고 딱 정리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그 찰나에 살짝 사춘기였는데 그걸 딱 끝내고 사춘기 뭡니까? 끝냈다는 게 뭡니까? 어른의 삶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12살에 그걸 딱 졸업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직업 전선도 뛰어드시고 막 가정 돌보시고 엄마 아빠 순종하면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10년 동안 사울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으니까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목수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훈련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다. 다윗도 10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10년의 어떤 막 일하면서 막 가정 돌보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것이 훈련이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충성하고 자기 본분에 충성하면서 자기의 책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30살이 딱 되니까 먼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시작했잖아요. 사역을. 그 세례 요한한테 가서 탁 침례를 받고 사역을 탁 시작하시면서 탁 마귀랑 싸우시는 거죠. 초반에. 예수님은 뭐 사역도 짧게 하셨지만은 이 싸움도 짧게 해보시죠. 40일 금식 기도 해버리시고 마귀랑 3전 전승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를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면서 그거를 마귀를 때려 눕히고 탁 공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다음에 3년 반을 딱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12제자를 양육하고 70 전도대를 양육하고 또 무리를 가르치고 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이곳저곳 계속 복음 전하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참에 또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성전 뒤집어 엎고 대제사장들 잡혀가지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때 딱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이 사단에게 넘긴 그 왕위를 예수님께서 그때 딱 왕위를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됨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에부터 시작해서 전 열방으로 지금 흘러가신 그곳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왕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까지 이 교회까지 우리 한국 땅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나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면서 또 일도 하고 자기 가족들도 잘 챙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다가 때가 참에 사명의 자리에 달려가 나가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를 초장에 때려 눕히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시작할 때 막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때려 눕히고 강력하게 사역을 하셨다. 하면서 때가 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을 준비로 하러 가셨다. 죽을 준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으러.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가장 좋은 명예직이 무엇일까? 가장 영향을 미치면서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명예직과 노후를 생각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에 가서 죽으러 가는 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왕 되는 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그곳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무덤이 어딘지 찾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골고다가 어딨냐. 내 무덤은 어디냐. 그래서 가장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십자가 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면서 왕으로 등극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왕으로 높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한 그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또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잘 죽는 것이 잘 죽는 거. 십자가를 잘 가서 죽어야 된다. 우리 제 모교회 영세교회에서 천국 방언이 있었어요. 김종수 목사님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내가 썩어야지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집에서 막 내가 썩어야지 막 이랬는데 거기서 중간에 잘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야 잘 죽어야 된다. 얘야 잘 살아야 된다. 얘야 잘 죽어야 된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얘야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거야.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는 듣지도 않아.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았다가 사단아 뒤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에 이제 뒷자락이 간다. 그러면 죽을 준비를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를 보면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사역하면서 또 이 문산에 이렇게 개척하면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또 복음 통일 또 뚫어내고 또 이스라엘 또 사명으로 딱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어렴풋한 생각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 마무리할 때쯤에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를 준비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제일 안전할 거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제일 안전해. 우리 거기로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안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이 아름다우니까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은혜자매님도 이스라엘 선교사 탁 이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탁 사역을 또 하신 다음에 죽을 계획을 하셔야 돼. 내가 정통 유대인 속에서 죽을지 아니면 또 적그리스도 때에 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길이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대로 하신 거. 예수님이 한 그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사역하는 거는 잘 따라해.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따라하질 않아? 예수님처럼 죽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 제자들 성숙한 다음에 때가 참에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잖아.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핍박이 있으나 내가 부르시면 사명을 향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가서도 죽었잖아요. 물론 가서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잡혀가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고 우리도 부활해서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됨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왕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신부의 속성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신랑만 사랑하는 게 신부예요. 그래서 이 더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구별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신부의 신부됨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붙어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저랑 사모랑 제일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거예요. 제일 많이 붙어있는 사람이 신랑의 가장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신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뭐 다른 일 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다른 거 하느라고 예수님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면 신부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부됨이 점점 올라간다. 왜냐? 신부는 같이 있는 게 신부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신부다. 옆에 붙어있는 게 신부인 거예요. 요즘에는 기러기 부부도 있고 주말 부부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게 아니다. 또 누구는 막 차라리 맨날 붙어있어 싸우는 것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뭐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면은 최대한 붙어 있는 게 부부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래야 부부됨이 유지되는 게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최대한 신랑이랑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부됨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최대한 붙어 있을수록 완성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신부다. 이기는 자가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는 순결함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결국 강한 용사잖아요. 이긴다라는 거는 용사로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안녕하세요 여리여리한 신부가 아니고 강력한 용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다 처음에는 여리여리한 신부였다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막 강한 아줌마가 되고 막 나중에 용사가 돼서 막 집안을 막 호령하는 것처럼 똑같아. 신부는 여리여리하게 순결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마무리는 뭐다? 강한 용사로 마무리된다. 신부에서 용사로 가는 것이에요. 계속 신랑이랑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 신랑이 가장 강한 분이기 때문에. 신랑이 주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먹다 보면 신부가 맨날 신랑이랑 붙어있으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유지되면서 신부됨이 유지되고 강한 용사가 된다. 그래서 누가 제일 강한 용사냐 했을 때 예수님이랑 제일 오래 붙어있는 사람이 강한 용사다. 그래서 신부됨이 오래 붙어있을수록 신부됨이 유지되고 강한 용사도 최대한 오래 있는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그것이 신부됨이요 용사됨이다. 그것이 바로 왕됨으로 가는 준비라는 거예요. 신부됨, 용사됨, 왕됨. 따라합니다. 신부됨, 용사됨, 왕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사랑함으로 계속 함께하고 그곳에 신부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한 용사가 돼서 그냥 마귀는 그냥 장난감처럼 이겨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그거예요. 왕. 사도 바울이 그냥 마귀를 장난감처럼 하잖아요. 나가! 얘 쫓을까 말까? 쫓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 우리의 정체성이다. 강한 용사.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시간을 보냈잖아요. 신부됨이 준비되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용사가 되어가지고 용사가 아니었는데도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로 때려잡으면서 또 강한 용사로 또 훈련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신부됨으로 거룩함으로 강한 용사가 된 다음에 왕대로 가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 강한 용사, 영광의 왕. 우리가 갈 길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이 왕됨의 이 모델이 또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내 뜻을 다 행하리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부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왕됨의 준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자.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자.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온전한 또 성전을 또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또 왕의 온전한 왕이 무엇인지를 다 주님의 뜻을 다 이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국에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불렸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삶을 던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박의준의 예수님, 은혜자매의 예수님, 최사모의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먼저 귀신들이 다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귀신 명령하면 다 도망가고 따라쟁이들이 나타났잖아요. 따라쟁이들이.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 있네. 따라해야 되겠다. 귀신한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예수님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따라쟁이의 예수님은 되어주지 않았다. 그 따라쟁이 그냥 시험 삼아 그냥 이렇게 바울은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좀 능력 있네 한번 따라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 사람의 예수님이 되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귀신도 알고 다 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의 삶을 던지게 되면 주님께서도 박의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의준이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주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알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된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그 부흥이 터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애절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됨의 기본이 기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맞더라도 달려가겠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하고 욕을 먹더라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도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박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따라쟁이들은 박해를 안 받아. 그러면은 그냥 좀 위험하면 안 하고 좀 내가 손해보면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박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다스릴 나라가 엄청 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왕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나라를 원하십니까? 어떤 크기의 나라를 원하세요? 미국만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나라. 똑같이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뭐 2개 고을, 10개 고을 막 얘기. 그 고을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어떤 그 나라가 상급이 크다.
했을 때 너희가 다스릴 나라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큰 나라 다스려봤자 너무 싫어.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야. 우리나라 대통령 돼봐야 다 스트레스 받다가 막 감옥 가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와의 왕국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을수록 좋은 거야. 넓을수록. 예. 아주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넓을수록 너무나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코끼리가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가 작으면 코끼리가 못 다니면 개미가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독수리가 비행기가 다녀야 되는데 좁으면 참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나라만 다스린다.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 여기서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몽골 대륙 정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 정도 돼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뭡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개판 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막 죄짓고 사는 학생은 이제 좁은 공장에 들어갔어. 단추만 만날 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또 수능 잘 본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막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거예요. 공장 들어가는 애는 밥값도 안 줘. 근데 막 대기업 들어가는 애는 비행기 티켓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제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그때는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됨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직장 가는 건 우리의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죄 많은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놀라운 우리가 큰 나라를 다스린 그것이 실제다, 실제. 마치 지금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서 막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것과 똑같은 실제라는 거 그때는 그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박해와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예수님.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참는 게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기쁨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저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키다, 키. 수능을 어저께 봤지만 출제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출제자의 마음을 알고 선생님의 뜻을 알아야 고득점을 내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삶만 살다가 겨우 구원받으면 안 된다. 산당의 예배, 내 중심의 예배,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이루고 최대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욥을 보면서 마귀야, 제 욥을 봐. 저는 아주 그냥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내가 마음에 들어. 자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개판 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줘도 막 개판 치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너무나 뭐 겸손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주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아들을 죽이라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 시원한 것처럼 그것이 출제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또한 능력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강력한 믿음으로 또 어둠을 돌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 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가지 않지만 죽음을 따라가야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부가 돼야 된다. 거룩한 깨끗함을 준비하고 신부되면 언제나 신랑과 계속 붙어있는 것이다. 최대한 오래 붙어있는 게 신부고 그렇게 했을 때만 신부됨이 유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모든 걸 승리하다가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부됨, 용사됨, 왕됨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왕됨의 기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명예와 출세가 아니고 그 땅에서의 놀라운 왕국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미국 땅만한 또 몽골 땅만한 땅들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잘 준비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들어가면서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